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영적 친교 교재 159페이지 24과 주께서 살아나시고입니다. 읽어드릴 범위는 1번에서 16번까지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시고. 주일 중 첫날 밤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특이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좁은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 큰 돌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로마의 이는 때 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으며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전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춰주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그대들의 파수병의 힘이 어디 있는가? 일찍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아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객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오래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실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겠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라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에게서 저희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그 죄수를 보았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 되신 모습으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며 자기만족에 도취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흔들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한 분이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다. 하늘의 칙령은 포로를 석방시켰다. 그분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늘의 수행원들이 저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동산문으로 달려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급히 도성으로 달려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로 가고 있었으나 그 보고가 유대 관원들에게 전해져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저희 앞에 데려오도록 했다.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어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가야바는 뭔가를 말하려고 애썼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군병들이 회의실을 떠나려고 할 때의 한 음성이 그들을 멈춰서게 했다. 가야바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거짓 보고를 꾸며 군병들에게 주었다. 제사장들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했다. 이 점에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의 술책에 넘어갔다. 어떻게 군병들이 저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저희가 잤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적질한 죄가 입증된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는가? 또 보초병들이 무덤 곁에서 잤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지 않겠는가? 군병들은 저희가 초소에서 잤다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 저희가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거짓 증거를 할 것인가? 저들은 졸지 않고 깨어 밤새껏 피곤을 무릅쓰고 파수를 보지 않았던가? 돈 때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신문을 견딜 수 있겠는가? 제사장들이 두려워한 그 증언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들은 빌라도도 저희가 보고한 그런 보고가 더 이상 퍼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수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로마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성실성을 유대인들에게 팔았다. 그들은 가장 놀랍고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였다가 돈 짐을 지고 저희 입술에서 제사장들이 조작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보고가 빌라도에게 전달되었다. 비록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도록 한 책임이 있지만 그는 비교적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동정심을 가지고 마지못해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린 반면 지금까지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에 치과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저들이 조작한 이야기를 한 후에 보초들이 의무를 등한히 한 일에 대하여 묵과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그 일에 동의하기 전에 은밀히 파수꾼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감히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객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취하시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죄수로서 붙잡아 두기 위하여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을 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는 일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하에 있게 됐다.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서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그들은 원근의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가 길을 걷거나 자기 집 은밀한 거실에 혼자 있다가 그리스도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공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문빗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저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던 재판정에 무서운 장면이 밤낮 그들 앞에 떠올랐다. 다시는 저희 마음에서 그 장면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는 저희가 베갯머리에 누워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애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